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 17장 40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아무나 쓰신다 하지만 적절하게 쓰신다입니다.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이번 주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까닭은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에서도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교정해야만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아무나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써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쓰임받는 인간에 의해 하나님이 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려가는 과정과 방법 중에 우리에게 없는 신비하거나 미스터리한 일로서가 아니라 우리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기에 우리 중에 적합한 인물이 있거나 준비된 사람이 있거나 더 효과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동일하기에 더 낫고 더 못한 인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말고 다른 일, 다시 말해 어떤 과업을 완수하거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영토를 확장하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아무나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적절한 사람, 합당한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일이기에 어느 누구를 써도 어떤 사람을 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다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7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골리앗을 이길 때에 다윗 같고 작고 왜소하고 날렵한 젊은이가 나와 돌멩이를 가지고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또한 골리앗만큼이나 덩치가 크고 능력 있고 힘이 센 어떤 젊은이가 나와 서로 여러 차례 칼싸움을 주고받다가 이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다윗이 나오든 어떤 장군이 나오든 어떤 장수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예상과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기는데 먼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모두가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사람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지나가는 아줌마라도 골라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 겁니다. 다윗이 없었더라도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아무나 쓰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렇게나 쓰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었을 뿐입니다. 누가 뽑혀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뽑힌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무나 뽑은 것이 다윗인데 다윗은 돌팔매질을 잘 하기에 돌팔매질을 통해 장수를 무찌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쓰신다라는 의미와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만 적절하게 쓰신다라는 이 균형을 잘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백성 가운데 특별히 돌멩이를 잘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쓰는 것이 아니라 양치는 목동이어도 되고 빨래하는 아줌마여도 되고 그게 누구던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쓰실 만한 특별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뽑아 쓰시면서 그를 적절하게 쓰십니다. 아무렇게나 뽑힌 소년이 돌팔매질을 잘하기에 돌팔매질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무렇게나 뽑힌 사람이 만약 빨래를 잘하는 아주머니였다면 그 빨래 잘하는 아주머니의 방망이질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그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구나 뽑으시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꼭 반대로 보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나 쓰지 않고 준비되고 능력있고 자질있고 합당한 사람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사람을 쓸 때의 방식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을 뿐 아무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무질서하고 막무가내로 이상한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 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무질서하고 비인격적인 행동만이 만연하게 되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타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중세시대 이슬람이 흥해서 예루살렘을 빼앗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십자군 운동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벌어집니다. 1차 전쟁에서 약간의 성공을 거두긴 하지만 결국 실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2차, 3차 십자군 운동이 벌어지게 되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합니다. 중세 교회가 내세운 제4차 십자군 전쟁의 군사들이 소년 십자군이었습니다. 성인 군사들도 나가 성공하지 못하고 지는 전쟁에 어린 소년들을 뽑아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이번에도 소년들을 들어서 이슬람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패배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무나 라는 의미 그리고 적절하게 라는 이 말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적절하게 하신다는 건 타협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용하여 선하게 사용하여 그의 능력대로 사용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하여 미리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요리사는 어떤 재료를 가져다 줘도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맛을 끌어내어 어떤 완전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최고급 재료가 없어도 평범한 재료라도 요리사의 솜씨에 따라 훌륭한 요리로 탈바꿈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도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리사의 실력이 중요한 것처럼 그 재료가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나간 게 아닙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본 후에 만류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사울을 향해 왕이시여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달려나간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골리앗을 저에게 손도 못 대게 하실 줄을 믿으며 저놈이 자기의 칼을 놓쳐 자기 칼에 발등을 찍어 스스로 죽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아니라 그는 목동이었고 목동에 나가면서 막대기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갔고 돌멩이 던지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던 자신감이 있는 목동이 나가서 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냥 자기 앞에 놓여있는 상황,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그냥 자기 일처럼 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이를 띄우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이 표현한 대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자격을 키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어떤 경험과 배움을 주셨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어떤 일에 사용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일 앞에 선용되어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쳐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년 십자군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적절한 사용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